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7번째로 위기 때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값지고 복된 일입니다.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서로가 행복한 것이 동행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는 억울하고 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참다운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가는 길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의 가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례의 길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로 또 의로운 길로 소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갈 때 어렵고 지친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간증의 시간들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쁨이 샘솟듯 터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위기 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모략을 세울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한 기도죠. 우리의 기도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말 시간의 그 길이가 상관이 없이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판단을 호소합니다. 세상에서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성전에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날마다 다윗을 밤마다 또 교훈하셨습니다. 밤마다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한다. 1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밤은 하루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펼쳐놓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원수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난감한 환경의 일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다윗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성실해요? 주의 뜻을 따라
산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밤에 오셔서 감찰하십니다. 주님과의 하루 결산이에요. 이렇게 주님과의 결산에서 다윗이 다짐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님과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바둑을 둔 사람이 나중에 복기를 하듯이 그의 삶을 펼쳐놓고 도움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에서는 좀 잘못했네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이제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결심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결심을 하는가요?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오늘도 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윗은 발걸음을, 그의 귀를, 그의 눈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였어요.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으며 스스로 삼가해서 가시울타리로 삶을 막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막아서 가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발걸음을 지켰다. 분노의 발걸음, 화남을 통하여서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들을 막아섰습니다. 무엇이요? 말씀보다 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하라 하면 멈춰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울타리가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지켜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가 함께 주님과 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윗의 발걸음을 통제했고 행동을 절제하게 했습니다. 곧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도 모든 행동 앞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의 삶입니다. 오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최대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저녁에 주님 앞에 다 펼쳐놓을 때, 주님이 나를 교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한 사건, 한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위기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중심을 살피시고 주님이 공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선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기도함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주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록 현 시대의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날개로 덮으사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죠.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날개 아래서 감춰주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습니다. 실미도에 실존자 양동수 장로가 계십니다. 1971년 8월 23일 이 실미도는 북한의 북파 공작원들로 북한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훈련시켰던 그런 부대인데 그 실미도에 사건이 있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훈련병들이 기관병들 훈련시킨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할 때 이 양동수 이 기관병도 그는 총의 목에 총을 관통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가 간 것은 산속이나 어떤 섬이 아니고 바다로 향했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데도 없어요. 망망한 바다로 가는 그 길에서 뒤를 핏자국을 따라서 쫓아오는 그 사람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쫓아오는 훈련병이 핏자국을 따라서 왔는데 그 바다는 다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닷가에 있는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개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숨게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돌만 있었어요. 바위 둘을 쌓아놓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이 그를 찾아서 올라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돌을 빙빙 돌면서도 그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고 그는 3번이나 그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고 주의 날개 아래서 지켜주셨다고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은 가장 민감하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품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품에 품어서 숨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도 주님의 날개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능력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가장 민감하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가장 섬세하게 세밀하게 가장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날개 그늘 또 광야의 뜨거운 열기 아래서 그 그늘로 덮어주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날개가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주님이 민감하게 눈동자처럼 그리고 날개로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서 나의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냥 상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 내 앞에서
지금 다윗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다윗의 목숨을 노려요.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목숨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도움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이 가정의 환경에서, 이 육체의 환경에서, 이 우리의 직장에 또 교회의 환경에서 주님이 나를 가장 민감하게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원수들의 바로 눈앞에서, 목숨을 찾는 자들 앞에서도 주님이 지켜줄 줄로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 악인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로, 그들이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먹을 것들을 주면서 분깃을 재벌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다윗의 그 재산, 다윗의 만족은 재산도 아니었고 자녀들도 아니었고 다윗의 만족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 그들은 악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금도 은도 내게 속하였고 세상의 금은 보아도 나라와 민족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재물로 그들은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남겨주면서 만족을 얻는데, 다윗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중에, 우리의 삶은 악인들과 같지 않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시의 울타리가, 말씀이 가시 같은 울타리가 되어서 삶을 제어시키고 절제시키고 삼가게 만들어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다윗의 만족은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예배드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이면, 주의 얼굴이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섬김이,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주님의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에 함께 주님 앞에 삶을 펼쳐놓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역대상 23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가장 민감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의 날개가 되어서 많은 위기 속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를 주님이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때문에 발걸음을 우리 삼가고 마음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숨을 구하는 자들 앞에서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득으로 만족이 아니라 주의 얼굴 보는, 주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만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시작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로 천국을 맛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앞에서 잘 걸어가시는 귀한 위기의 때 주님을 오히려 높여드리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위기의 때 목숨을 찾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절실할 때,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누린 것과 남긴 것들로 그들은 만족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얼굴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드리는 것으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테두리가 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이드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또 등불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주님 형상으로 주님 얼굴로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